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하듯 하면 당신은 어딜 가도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있는 내 삶, 작은 일이든 하찮은 일이든 주님 앞에 서는 자세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를 사명자라 말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는 사람이라 말할 것입니다. 충성의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 풍성히 맺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주의 자녀가 됩시다라고 하는 우리 멘트를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느 곳에 계십니까?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너무 실망스럽고 또 너무 힘들어서 그저 죽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이런 자를 주님은 찾아오시는 주님이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자기들에게 나타났는데 세 번째 오늘 나타나는 겁니다. 부활하시면 함께 다니고 함께 이렇게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아주 극심한 실망을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면서도 그들은 자신의 고향으로 내려와서 우리 앞으로의 모든 삶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막막한 삶 속에서 그들은 실망하며 낙심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제자들 앞에 주님이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 나타나서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또 주님께서 그들을 격려하시면서 그들을 다시 사명의 자리로 이끌어내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볼 때에 참 멋진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야단칠 줄 알았는데 전혀 야단치지 아니하시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고 있는 그 일을 경험케 하시면서 위로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프란체스코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성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야기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들은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금식을 작정하고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39일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만 참고 견디면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는 그런 멋진 것을 생각하며 어느 지역을 가는데 그곳에서 아주 스프를 맛있게 끓여가지고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그걸 지나가던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만 그것을 퍼먹고 말았습니다. 한 스푼을. 주변에 같이 가던 많은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하루만 견디면 40일 끝나는데 그걸 못 참아서 저걸 먹어 하는 그런 비난의 마음으로 눈초리들이 아주 이상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선생님이신 프란체스코에게 눈길이 다 갔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선생님 좀 혼내주세요. 어떻게 하루를 남기고 그걸 먹습니까? 그러면서 선생님을 다 쳐다보고 있는 그 눈빛을 바라본 선생님은 자기도 가서 그 스프를 팍 떠먹고 말았어요. 제 아들이 실망을 하면서 선생님 앞에 말은 못하지만 또 이상한 눈빛으로 선생님들을 째려보는 듯한 그런 눈길을 보여주게 되었어요. 그때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젊은이가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하지만 그를 정죄하고 배척하는 여러분이야말로 지금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굶으면서 미워하는 것보다 차라리 실컷 먹고 사랑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얼마나 멋진 선생님이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런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오신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라는 글이 있는데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참 은혜가 됩니다. 새벽 기도에 오랫도록 한 번도 안 빠진 집사님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그분의 머릿속에는 새벽 기도에 빠진 목사와 장로들의 빠진 횟수와 날짜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조를 정확하게 꼬박꼬박 하는 신자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그분의 머릿속에는 11조를 빼먹은 신자들의 목록이 빼곡히 들어 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하고 온 권사님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그분의 시선에는 너는 왜 금식 기도하지 않느냐는 무서운 질타가 섞여 있습니다. 크고 건강한 교회를 다니는 성도가 무섭습니다. 그분의 말투에는 작고 별 볼 일 없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우월감이 넘쳐 있습니다. 무언가 깨달은 안티가 무섭습니다. 그분의 몸짓에는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들을 향한 손가락질이 배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런 사람은 아닙니까?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자, 사명을 잃어버린 자, 실망한 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째, 주님은 은혜를 잃어버린 자, 실망한 자, 사명을 잃은 자를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감사하고 감격했는데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막막한 삶을 살면서 그들은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먹고 사는 것도 쉽지 않고, 그래서 다 낙심하고 실망해서 다 내려온 사람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혼자만 가면 되는데 나 고기 잡으러 간다 외쳐가지고 거기에 7명이 붙어서 같이 따라 내려왔습니다. 그런 그 자리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을 야단치지도 않았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삶에 지쳐버렸습니다. 죽으라고 열심히 노력해봤지만 이것도 잘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마디도 못 잡습니까? 얼마나 삶이 지치고 낙심될 때가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앞에 와 계신데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벌써 눈이 닫혀버렸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도 주님인지조차 모르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 이들은 너무 실망하고 이곳에 온 것이 자신들이 너무나도 한스럽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하는 그런 낭만 가운데 살아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것도 새벽 미명에 찾아오셨습니다. 밤새도록 고기 잡고 한 마리도 못 잡아서 지쳐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밤새도록 잡은 사람들이 왜 오른쪽에 그물을 던집니까? 그런데 모르겠어요. 이 제자들이 왜 그물을 내렸는지 모르겠어요. 모르는 사람이 와서 오른쪽에 그물을 내리라 할 때 그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물을 내렸어요. 만약 정신 차린 사람이라고 하면 밤새도록 잡아봤는데요, 고기 여기 없어요. 그렇게 항의해야 될 텐데 말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그물을 내렸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것이 두 번째, 주님은 은혜를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이런 고기가 가득 잡히는 것을 딱 보는 순간 요한은 재빠르게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감지합니다. 왜요? 왜 주님인가 알았느냐 하면 자기들이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감격이 오늘과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물을 깊은 데로 내리라고 했을 때 고기가 가득 차는 역사를 경험했거든요. 근데 오늘도 또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고 해서 던졌더니 153마리의 고기가 잡혀드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주님만이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주님만이 이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주님이시다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성질급하게 옷을 다 벗고 있다가 옷을 막 껴입으면서 바다에 뛰어내려서 주님한테 제일 먼저 달려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실망하고 그들이 아무것도 몰라보고 그저 생활에 지쳐가지고 허덕이고 있는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첫사랑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첫 번 주님을 만났을 때의 감격과 기적을 바라보면서 설레있던 마음,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우리는 주님을 쫓겠다고 했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시면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다짐했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주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다시 오라고 해서 그들에게 조반을, 아침을 먹여주시는 주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주님은 성찬의 자리를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자, 오늘의 이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올라오라 하시면서 떡을 갖다 놓고 불을 피워서 생선을 가져오라 해서 생선을 구워가지고 여기 떡이 있다, 먹으라, 생선이 있다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는 모습이 곧 성찬 예식을 보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주님께서 실망하고 소망이 없는 자 고향에 내와서 그냥 이렇게 고기잡이로 세월을 보낼까 생각하는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고기가 얼마나 중요한 거냐. 너희들이 고기 잡는데 다 실패하지만 봐라, 고기가 이렇게 많이 있는 것을 너희들은 알지 못하느냐 하시면서 이런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고 이 먹고 사는 문제는 주님이 해결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간증과 기적을 경험하면서 이들은 성찬에서 자신들이 했던 어리석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것은 나의 피다, 이것은 나의 살이다 하면서 떡과 잔을 나누어 주셨던 주님께서 맨 마지막에 유다는 나를 팔리라, 베드로는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런 이야기를 가르쳐 주었는데도 그날 저녁 그 일을 그대로 시행해버렸던 이 제자들은 예수님 보기가 면목이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의 제자들이 거기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할 말을 잃어버리고 아무 이야기도 하지 못하고 그저 부끄러운 마음만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한 번도 야단치지 아니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또 음식을 나눠주면서 성찬 때 우리가 결단했던 내가 죽으면 죽었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다짐했던 베드로를 생각나게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아직도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것이죠. 사랑의 회복을 다시 한번 일으켜주시면서 성찬에서 내가 다짐했던 그 약속, 내가 목숨을 걸고 나를 따르겠다고 하는 것이 아직도 유효하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아직도 너는 나를 지금도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사랑의 확신을 다시 한번 고백해야 하는 예수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주님은 사랑의 회복과 사명의 회복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면 너 어떻게 그렇게 살았어? 어떻게 그렇게 일을 했어? 라고 야단치고 책임을 묻고 거기에 대한 죄의 대가를 치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탕자의 비유에서처럼 아버지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시고 아직도 내가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그 사랑의 확인 하나만으로 다시 그를 세워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했던 그 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고백에 베드로는 자신 있게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못하고 주님이 다 아십니다. 내가 얼마나 넘어지는 걸 잘하고 내가 얼마나 조급하고 얼마나 배신하고 내가 얼마나 그렇게 주님을 잘 따른다고 그렇게 선언했던 것 다 뒤집어 엎어 그런 사람인 거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부담스럽게 또 사랑하느냐고 묻습니까? 나 이 사랑 언제 또 뒤집을지 모릅니다 라는 마음으로 자신 있게 얘기 못하고 주님이 아십니다. 당신이 아십니다. 내가 얼마나 그런 사람인지. 그런 고백에서도 주님은 베드로에게 한마디도 책임을 묻지 아니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있는 곳이 갈릴리는 아닙니까? 실망하고 낙담하고 이제 살 소망이 없고 죽고 싶고 그런 삶의 현장에 지금 있는 것이 오늘의 현장이 아닙니까?
오직 주님을 믿었지만 주님을 믿는 것이 늘 지지부진하고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모르겠고 그저 나 혼자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나를 건들지 말라고 나를 자꾸 무슨 일 시키지 말라고 그저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 편하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라고 은혜가 다 떨어져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자리가 오늘의 자리는 아닌지 여러분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기쁘지도 않고 예배를 하면서도 예배에 감격이 없고 삶에 대한 감사도 하나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보내는 것이 그냥 나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갈릴리에 와 있는 제자들과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주님께 대한 은혜는 바닥이 쳐버렸고 첫사랑은 다 잃어버렸고 옛날에 내가 참 열심히 했었는데 내가 옛날에 뜨겁게 신앙생활 했었는데 라고 하는 추억에 사로잡혀 있는 그 현실이 지금의 갈릴리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신앙생활이 모두가 해도 재미없고 전도해도 되지 않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하는 불안한 마음이 들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이것을 회복하는 것은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을 주님은 찾고 찾으시고 만나 주시려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고 주님을 요청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내게 와 주시옵소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내가 너무나도 나태한 신앙생활 가운데서 내가 이곳이 머문 곳이 갈릴리와 같은 그런 현장인 것을 나는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싶습니다.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주님 내게 찾아오셔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첫사랑을 회복해 주십시오. 여러분 간절한 기도 이것이 우리가 회복하는 길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감동케 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점점 나태해지는 신앙생활 속에서 나 혼자의 구원 하나 그것 때문에 허덕이는 그런 신앙생활로 마무리 질 확률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한 것은 내가 너에게 많은 양을 붙여주겠다는 것입니다. 너는 이제 양을 먹이는 목자로 내가 세우겠다는 그 사명의식을 분명하게 심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목숨 걸고 따르겠다고 다짐했던 그 다짐이 지금도 유효하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겨진 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는 양이 없는데요. 내가 무슨 목자입니까? 나 하나 예수 믿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누구를 먹입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양들을 맡기셨습니다. 주변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어느 사람은 가정이고요. 어느 사람은 자녀이고요. 어느 사람은 이웃이고요. 어느 사람은 친구들이고요. 어느 사람은 매일매일 만나는 직장 동료이고요. 어느 사람은 내가 정말 존경하고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에게 맡겨진 양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그 사명을 준수해야 됩니다. 그 사명을 받아놓고도 그냥 나태한 신앙생활, 그저 갈릴리에 사는 제자들처럼 이곳이 갈릴리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고 그렇게 당부했던 그 당부를 우리가 들으셔야 됩니다. 그 주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려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양들이 보여야 됩니다. 그 양들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아무리 양들이 옆에 지나가도 뭐가 지나가는지 모르고 있는 이 답답한 닫힌 영을 여러분 열으셔야 됩니다. 그것은 곧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히 열어서 양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서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주님의 간절한 그 사명을 우리는 부여받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양들이 울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교사가 부족하다고 계속해서 교사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양들의 울음소리가 안 들리십니까? 그저 나 혼자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하면 만족하십니까?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그 물음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답변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기를 원합니다. 영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우리에게 감동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우리의 양들이 보이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4회 CBS 전국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가 5월 21일 청주 서원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는 초중고 대학 일반부로 나눠 보컬과 기타, 피아노, 드럼, 타악기 등 부문별로 재능을 겨루게 됩니다.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이 주어지며 각 부문별 최우수상에는 1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신청은 4월 25일부터 5월 9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청주 CBS 총무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